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정에서 성령 충만하라. 첫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성령 충만이라는 의미를 기도원에 가서 아멘을 크게 외치고 소리 지르면서 통성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은사로 풀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성령 충만을 성령의 간섭, 다스리심, 온전한 성령을 신뢰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하면 말씀이 충만한 삶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면 어떤 삶을 사는가? 지난주 4가지 삶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전했습니다. 교제의 삶, 예배의 삶, 감사의 삶, 마지막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신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아름답고 질서 있고 복된 삶을 살아내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 밑에 3가지 얘기를 합니다. 부부 얘기, 부모와 자녀 얘기, 그 다음에 종과 상전 얘기, 오늘로 말하면 직장 생활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그 피차 복종하는 삶을 구체적으로 예를 쭉 드렸는데 가정과 직장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절대 속일 수 없는 관계가 부부 관계입니다. 부부 관계는 가장 사랑이 넘치는 관계이면서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또 다른 면에서는 한없이 그 관계가 무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쁘고 아무 일도 없을 땐 사랑한다고 그러고 당신 없이는 못 산다고 그러고 당신뿐이라고 그러고 이 세상에서 당신이 최고 예쁘다고 그랬다가 속이 뒤집어지면 야! 어이! 이로부터 시작해서 이 왼수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그래서 이 부부 관계는 가장 친밀하고 사랑의 관계이면서도 반대로 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가장 부끄럽고 추하고 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실제로는 부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싸움을 놀랍게도 성령 충만할 때 피차 복종한다. 다른 말로 하면 상대에게 기꺼이 나를 낮춰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상대를 높여준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디로 가서 끌고 가냐면 놀랍게도 가정으로 끌고 가서 설명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가정에서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가장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모교에서 전도사를 했어요. 24살에 전도사 생활을 했거든요. 한국 나이로. 그러니까 미국 나이로 이제 22살 전도사 생활을 했죠. 근데 하루는 추운 겨울에 교회 청년들이지만 그 교회에서 자랐으니까 후배들이 순댓국을 먹고 싶다는데 저희 동네는 순댓국집이 없어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불광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불광동 시장 골목에 가서 순댓국을 이렇게 먹는데 저쪽에서 남자 2사람이 순댓국을 안주로 소주를 마시고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대화가 귀에 딱 꽂혔어요. 남자들이 술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네 마누라도 교회 보내. 술 먹으면서. 그러니까 왜? 우리 마누라가 교회 나갔더니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니네 마누라도 교회 보내. 자기네는 교회 안 다니는 거예요. 자기네는 교회 안 다니는데 친구에게 니네 마누라 교회 보내 이러는데 왜? 우리 마누라가 교회 가더니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 성경은 정말 예수를 만났는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했는가? 정말 성령 충만한가?
이것을 가장 먼저 알아채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와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야, 우리 집사람 정말 변했네. 우리 남편 정말 은혜 받고 변했네. 그를 누가 가장 눈치를 채느냐? 부부관계에서 가장 먼저 눈치채고 확인을 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나님께 복종하듯이, 예수님께 복종하듯이 자기 남편에게 그렇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게 맨정신으로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근데 성경은 이게 가능하다. 어떻게? 성령 충만하면 남편을 아내가 존경하고 높이고 인정하는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그런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그냥 오늘부터 그냥 이 인간을 그냥 이 인간 그래도 참 이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자연스럽게 남편을 남편으로,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그리고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 말은 2000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충격적인 거죠. 어떤 면에서? 그 당시에는 보편적인 거죠. 왜? 고대 사회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잖아요. 사람 취급도 안 했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를 떠받드는 것은 당연한 거고, 말대꾸, 어디 막 여자가 남자한테 말대꾸, 어디 여자가 남자한테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냥 눈 깔아! 막, 이게 고대 사회는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현대 사회는 어떨까? 현대 사회도 이건 어울리지 않는데. 제가 미국에서 10년 목회하고 한국 돌아가서 울산의 한 교회 남전도에 헌신 예배를 갔는데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설교할 때 제가 이랬거든요. 남자 성도 여러분, 가정이 유지되는 거는 여자들이 참기 때문이 아닙니까? 남자들 그거 아셔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했거든요. 설교 끝나고 커피를 마시는데 남자 성도들이 벌떼같이 달려들면서 목사님이 미국에서 10년 살아서 모르는데 요새 한국에서 참는 여자가 어디냐는 거예요. 요새는 가정이 유지되는 건 다 남자들이 꼭 참고 할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가정이 유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 가르침은 또 현대에 맞느냐 틀리느냐 또 이런 거에 시비를 걸 수가 있습니다. 고대 사회는 당연한 거고 현대 사회는 이게 이 시대에 이게 맞는 말이야 하는 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복종하라는 말씀,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나님께 하듯 하란 말은 몇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은 놀랍게도 남자와 여자의 관계를 얘기할 때 남자는 특별하고 여자는 좀 낫다, 열등하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언제나 동등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차별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전제에서 남편을 존중하라, 존경하라, 복종하라는 거예요. 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남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듯이 여자도 똑같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뭐가 다르냐? 다른 거 없다. 이런 식으로 성경은 말씀을 하십니다. 가끔 한국 교회는 돕는 배필이라는 말을 오해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옛날 말인데 시다바리 이런 말 들어보셨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뒤에 하와를 창조했는데 하와는 돕는 배필이다. 그러면 시다바리랑 같이 느껴져요.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란 말은 엄청난 말입니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가 오른손이면 여자는 왼손처럼 모든 것이 이렇게 손뼉을 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지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서 여자를 낮추는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돕는다는 말이 낮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자. 하나님이 낮다는 뜻이에요? 엄마가 내 공부를 도와줬어. 엄마가 나보다 낫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돕는 베풀이니까 여자는 보조라는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담 남자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모든 것을 함께 호흡을 맞추고 손발을 맞춰서 함께 할 수 있는 동등한 존재라는 의미로서 그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여자들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그 전제가 남자와 여자 중에 남자는 높고 여자는 낮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동등하게 창조하셨고 절대 차별이 없다. 이런 전제하에 이런 관계를 맺으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는 첫 번째 이유는 항상 뭐냐면은 창조의 원리예요.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했고 여자를 나중에 창조했다. 높고 낮다가 아니라 하나님은 질서상 남자를 앞에 세우신다 이런 뜻입니다.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누가 높습니까? 높긴 누가 높아요? 똑같죠.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일하실 때 보면 항상 맨 앞에 성부 하나님, 그 다음에 성자 예수님,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 이렇게 순서를 갖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일할 때 삼위일체 하나님은 질서를 갖고 일하신다라고 말하지 높다, 낮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창조하고 여자를 나중에 창조하셨기 때문에 질서상 남자가 앞에 서는 것이다. 한 가정을 대표한다는 뜻이지 두 부부 사이에 높고 낮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신 것처럼 가정의 머리는 남자다. 여기서 머리란 말은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를 누가 다스리느냐? 우리 예수님이 이 교회의 주인으로서 다스리는 것처럼 가정은 누가 다스리느냐? 남편이 다스리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스림이란 말이 우리나라 말에는 어떤 느낌이 있느냐면 힘 있는 통치자가 백성을 힘으로 이렇게 누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렇죠? 예? 다스린다는 개념이.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은 사랑으로 다스린다, 사랑으로 돌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거다. 성령님이 나의 모든 행동을 딱 통제하신다고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간섭하시고 사랑으로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사랑 가운데서 아름답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의 다스림은 힘으로 누구를 제압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사랑의 섬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실 때 예수님이 힘을 갖고 교회를 제압한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 교회를 돌아보신다는 거고요. 남편을 한 집안의 가장으로 머리를 세웠다는 것은 남편은 책임을 갖고 그 가정 전체를 사랑으로 돌보고 이끌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의미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자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라는 창조의 원리를 갖고 말씀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교회의 머리됨과 가정의 머리됨으로써 다스림의 원리를 사랑으로 수고하고 섬기는 자이기에 그런 분들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존중하십시오, 인정해 드리십시오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지만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립니다. 예수님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를 만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정말 성령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것이 결심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막 애를 쓰는 게 아니고요. 자연스럽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에다가 초점을 맞추려는 거예요. 나의 삶이 항상 성령 안에서의 삶이 되어지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출 때 이런 복종의 삶이 흘러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서 5장 33절에 부부관계를 총 결론으로 얘기할 때 아내들은 사랑하라, 남편은 존경하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죠. 아내들에게만 남편을 존경하라고 말하지 않고 남편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자기를 기꺼이 내어주신 것처럼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준 것처럼 남편들은 아내를 그 정도 수준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또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인지 아시겠죠. 한 가정에서 아내는 남편을 예수님 섬기듯이 높이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줄 정도로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섬겨. 이 아름다운 모습을 전체를 보셔야지 이것이 높고 낮음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모교회에서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를 망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대요. 자녀를 망치는 방법. 그게 뭐냐면 첫째는 아이들 앞에서 자꾸 선생님이 욕을 하면 애 망친다는 거예요. 자꾸 선생님이 욕하면. 그럼 걔가 학교를 가고 싶겠어요? 선생님이 가르치는 걸 제대로 받아들이겠어요? 두 번째는 애들 앞에서 자꾸 교회 나쁜 얘기, 목사님 흉 이런 거 자꾸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걔네들 교회 떠나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애들 앞에서 교회에 대한 부정적 얘기나 목사에 대한 부정적 얘기를 자꾸 들려주는 거, 애 망치는 거다.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애들 앞에다 놓고 아빠 흉을 자꾸 보라는 거예요. 가정 콩가루 되는 거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교회 어른들이 이 얘기를 아주 자주 하셨어요. 아이들 버리는 방법이 3가지인데 아이들 앞에서 선생님 욕하는 거, 아이들 앞에서 목사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세 번째 아이들 앞에서 부부관계가 이렇게 부부싸움하고 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애들 앞에다 놓고 하소연한다면서 아빠의 온갖 흉과 아빠에 대한 부정적 얘기를 자꾸 들려주면 그 가정이 질서가 깨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가 부족한 점이 많아도 엄마부터 아버지를 존중할 때 아이들도 아빠를 존경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어른들의 들려주는 얘기지만 우리가 꼭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이거는 하나님이 세운 질서야. 그러니까 순종해야 복된 거야. 순종해야 아름다운 거야. 라고 말씀합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가수 중에 하춘아라는 가수 아세요? 노래를 제대로 한번 불러보고 싶지만 설교 시간이라서. 근데 이 사람이 부른 노래 중에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라고 있어요. 그렇죠? 뒷뜰에 있는 안탁을 보았소. 내가 잡아먹었지. 잘했군 잘했군 잘했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남편이 무슨 짓을 하든지 다 잘했다. 무슨 짓을 하든지 무조건 박수 쳐줘라.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연약하며 부족함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남편에 대한 자세가 존경과 사랑과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을 깔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자는 정말 무서운 능력을 지닌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들은요, 밖에서 아무리 힘들어도요, 집에서 아내가 당신이 최고야. 당신밖에 없어. 당신이랑 사는 게 얼마나 나는 감사한지 몰라. 이 얘기 3번만 듣잖아요. 어저께 사표 낼까? 그냥 이민을 갈까? 이놈의 세상 못 살겠네. 그러고 들어왔다가 와이프가 엉덩이 두들겨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요.
남편은 그 다음날 바보같이 씩씩하게 회사 또 갑니다. 근데 반대로 바깥에서 온갖 존경을 받아도 집에 와서 부인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자기의 인격을 모독하고 자존심을 뒤집어 엎으면 남자는 그때부터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낙심했던 남편도 와이프가 손뼉 쳐주면 남자는 또 가족을 위해서 내일 세상으로 달려나가지만 반대로 세상에서 온갖 존경을 받아도 집 안에서 부인이 자기를 끌어내리면 남편은 그 순간 바로 지옥 같은 모습으로 마음이 다 돌변해 버리고 맙니다. 제가 안양 평안교회라는 교회에 있어서 강도사 생활을 했어요. 그때 하루는 가정생활 세미나를 하면서 외부에서 강사님을 모셔와서 전성도들을 앉혀놓고 세미나를 했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맨 앞자리에 장로님 댁 아들, 딸이 앉아 있었어요. 걔네들이 초등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강사분이 그 아이들을 앉혀놓고 뭐라고 질문했냐면, 야, 너희들은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근데 그 두 아이가 거짓말같이 천국은 우리 집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성도들이 다 놀란 거예요. 초등학교 다니는 애에게 너는 천국이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우리 집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나중에 그 장로님 댁과 아주 가까이 지냈었습니다. 그분이 청년 부장을 했고 제가 청년을 담당했기 때문에 장로님 댁 가서 의논도 많이 하고 청년들 임원들과 같이 식사도 많이 하고. 근데 놀란 게요. 아침에 출근할 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잖아요. 아파트니까. 문이 열리고 탈 때 텅 비어 있을 때도 있지만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니까 위에서부터 사는 사람들이 출근한 사람이 엘리베이터 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많든 적든 장로님이 엘리베이터를 탁 타면 문 닫기 일보 직전에 권사님이 장로님에게 90도 인사를 해요. 잘 다녀오시라고. 제가 사람들 보는데 신경 쓰이지 않습니까? 90도 인사를 하십니까? 했더니 우리 가족을 위해서 오늘도 수고하러 나가기 때문에 존경의 의미로 90도 인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권사님이냐? 아니에요. 학원에서 불어를 가리키는 유명한 강사세요. 그러니까 이 권사님도 나름대로 사회에서 자기 역할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남편에 대한 존경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은요, 교회랑 집이 걸어서 10분 거리도 안 돼요. 근데 회사에서 중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수요 예배를 거의 참석 못 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가 끝날 쯤 되면 교회에 오세요. 근데 저희 교회는 수요 예배가 끝나고 구역장들이 따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러면 권 장로님은 걸어서 10분도 안 되는데 바깥에다 차를 세고 그 권사님을 집으로 모시고 가려고 40분, 50분을 기다려요. 남자가 하루 종일 일하고 피곤하면 집에 가서 씻고 누울 것 같은데 자기 부인 10분 거리 안 걷게 하고 싶다고 바깥에서 40분, 50분을 기다리고 자기 부인을, 권사님을 모시고 가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얘네들이 왜 천국이 어떠냐고 물어봤을 때 자기네 집이라고 얘기했는지를 이해가 됐어요.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저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존경하는 그 가족의 모습이 아주 정확하게 그려졌습니다. 그 LA 쪽에 가면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라는 교회가 있어요. 존 메가더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입니다. 저희 아이가 그 교회를 다닌 적이 있어서 저도 여러 번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70년대에 미국에 여성운동이 막 일어났었어요. 여성운동이. 근데 이 교회는 설교 시간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이런 거를 막 가리켰는데 이분 설교가 미 전국으로 라디오로 이렇게 방송이 되는 그런 유명한 교회였어요. 하루는 주일날 방송국 기자들이 교회 앞으로 다 몰려온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예배를 참석하는 여자 성도들에게 마이크를 들이대면서
니네 남편이 남편들에게 예수님처럼 복종하라는데 너희들은 그 말이 납득이 되냐? 지금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그런 얘기를 하는 목사가 있냐? 기자들이 마이크를 대는데 어떤 여자 성도에게 마이크를 대든지 그분들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 목사님의 주장이 아니라 예,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야, 진짜 무서운 얘기죠. 시대가 어떻게 변했던 성경의 원리를 갖고 우리는 삽니다. 시대가 어떻게 됐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이 우선입니다의 고백입니다. 제가 이 존 맥아더 목사님 책을 많이 봤는데 어느 때 이런 것을 본 적도 있어요. 제가 이분 설교를 들었는지 책을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자기네 교회는 꽃꽂이 교실도 있고 옷 수선하는 교실도 있고 요리 교실도 있대요. 이분이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걸로 유명한데 교회 꽃꽂이 교실, 요리 교실? 근데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좋은 엄마는 기도만 잘하고 교회 일만 잘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잘 믿더니 음식도 달라졌네. 예수를 잘 믿더니 집안도 이쁘게 가꾸네. 이게 예수 잘 믿는 것과 동떨어진 얘기가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것과 같이 가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잘 해야 되지만 그런 거 서툰 엄마들이, 여성도들이 가정에서 그런 것도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교실을 만들어서 성도들을 섬긴다는 겁니다. 저도 그런 거 할까요? 제가 백종원 요리의 유튜브 직제자인데 근데 이분들이 왜 그렇게 말하는지 이해가 되겠죠. 예수를 잘 믿는 것은 성경 박사가 되고 기도를 시키면 그냥 수돗물 틀어놓은 것처럼 척척척척척 하는 것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기 때문에 삶의 질서가 있고 삶이 더 아름다워지는 내용으로 가야 그게 예수를 잘 믿는 거고 정확하게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아이가 셋 다 7년 전에 결혼을 했어요. 근데 자기 짝지들에게 세 아이가 똑같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중에 아이들이 저희들을 만나서 저희가 놀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했더니 결혼을 했는데 한 번도 엄마 아빠가 부부싸움한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 자기네들이 너무 충격이었다니까. 사위나 며느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분명히 우리 부부싸움 했는데 얘네들이 왜 이렇게 생각할까 생각해 봤더니 분명히 싸웠는데 애들이 보기에는 그것이 자기네들이 위축될 정도로 놀랄 정도로 충격적일 정도로 또 가정에 위기가 올 정도로 그렇게 느끼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투닥투닥 하는 정도, 그냥 언성을 잠깐 높이는 정도로 생각했지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 우리가 나름대로 잘 살았다 할 수도 있고 또 이 얘기했더니 저희 집사람이 우리는 없는 데서 주로 싸웠어. 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믿음이 좋다는 것을 다른 식으로 증명하지 마시고 성경은 놀랍게도 먼저 부부 관계 안에서 믿음이 좋은 것을 증명해내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결론 내립니다. 아내들아 라는 말씀은 22절부터 24절까지예요. 22, 23, 24, 3절. 근데 남편들아 하는 것은요. 25, 26, 27, 28, 29, 30, 31, 32. 3배나 길어요. 한국에 유명한 세계적인 신학자가 있는데 김세훈이라는 교수님이세요. LA에 있는 풀러 신학교의 유명한 교수님이신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날 에베소서를 썼으면 반대였을 것 같다. 남편들하는 3절이고 아내들에게는 9절 썼을 것 같다. 옛날에는 남자들의 힘이 있었기 때문에 남자들에 대해서 할 얘기가 많았지만 이 시대는 세상이 뒤집어서
남자가 도리어 힘이 없고 눌려 사는 시대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날 바울이 있었으면 여자들에게 할 말이 더 많았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할 때 가정에 사랑이 있고 성령 충만할 때 가정에 존경이 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막 유창하게 하지 못해도 질문을 할 때 성경에 대해서 탁탁 대답을 못해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가정이 이런 원리 가운데서 사랑이 넘치고 따뜻함이 넘치는 그런 모습의 가정으로 변하는 흔적들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습니다.